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해왔던 것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맥락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혹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가르친 성도들이 미혹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히 말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듯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본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예루살렘 방문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이것을 선포하죠. 그 다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어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율법의 멍에를 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것 첫 번째는 율법과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과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종과 아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질 유업이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은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그런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 이렇게 탄식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니까 먼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시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를 타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알지 않느냐. 이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안다라는 의미가 그냥 지식적인 것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혹은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 친밀해져서 알게 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기 전에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역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걸 너희가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그게 9절 내용이거든요. 이 9절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초등학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저희가 알게 될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부르짖으면서 호소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4장 3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초등학문. 예. 그리고 9절에 또 초등학문 또 한 번 쓰였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본 요소 혹은 기초 원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보적인 원리라는 뜻이죠. 이 3절에는요, 이 초등학문의 수식어가 이 세상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9절에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수식어를 바울이 붙였는데요. 다시 이 원어적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면 세상의 기초 원리, 혹은 약하고 천박한 이 세상의 원리, 뭐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뭘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하지만 이제 9절에 보면 이 다시 돌아간다 혹은 다시 종노릇한다 표현을 봤을 때에는 율법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율법을 말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 초등학문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초등학문은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 그거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기본 원리고 기초적인 원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종교들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불교도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실패했고 이렇게 행동하면 신에게 축복을 받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고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보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이 스토이케이온이죠. 이 기초적인 세상의 원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 너희가 예전에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일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그것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예. 이 부분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또 유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이 종교적 행위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원리, 나를 의지하는 어떤 그런 기본 원리랑 같다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이 신앙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리에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없는 언약궤, 우상이죠. 솔로몬 성전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율법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사는 행위,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노력, 그것이 결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에 그 이후의 삶도 역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조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이러한 초등학문이죠.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들에 철저한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제게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 있는 신앙이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를 오래 하고 전도를 수십 명을 했으니까 난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헌금도 많이 내고 성가대랑 식당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다면 안타깝지만 그분이 현대판 종교적 노예입니다. 한편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과 관계없는 미신, 우리 한국의 이런 무속적인 어떤 전통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사층은 절대 안 사. 올해는 흑룡의 해니까 이렇게 해야 된대. 윤달에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거. 제가 3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3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4월이 더 따뜻하고 4월에 더 이게 결혼을 많이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식장이.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4월 달이 윤달이 껴가지고 그날에 결혼하면 이상한 가정에 마가 낀다고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조차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미신적인 전통들을 염두에 두는 사람,
혹은 이런 나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은 둘 다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종노릇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를 의지하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연 만물을 숭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국 전통 안에 있는 모든 미신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 예를 들어서 뭐 형식적인 신앙이니 뭐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앙이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느냐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달려갈 때 나 역시 똑같지 않냐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다. 성공주의의 노예고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의 노예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일치하는가?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라서 그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목표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와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목 놓아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그분의 가신 길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의 노예로 온갖 우상 숭배의 길로 가려 한단 말이냐?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하루만 말씀을 보지 않고 며칠만 기도 안 해도 제 머릿속에 온갖 세상의 원리들이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지배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느새 내 편함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혹은 남들이 내게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온갖 세상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우상 숭배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그것이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든 어떠한 미신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논리와 원리들을 따라가는 삶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때, 다시 말해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 승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